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 찬양은 오래된 노래죠. 예, 저도 이 찬양을 부르고 정말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울고 회개했던 그런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던 아주 대표적인 노래였죠. 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이 찬양을 사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았던 어느 한 찬양이 너무 길어서 그걸 못하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가장 완벽한 찬양을 주세요. 한 2, 3분 동안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참 귀한 찬양을 주셨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뭔가요? 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섬기지 못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맨날 용서해달라고, 나를 섬겨달라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우리가 먼저 하면 되는데 손 내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매일 왜 당신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하냐고. 이 노래의 앞권은 제게는 이거였습니다. 이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부족한 나. 근데 해결책이 있죠. 오늘 말미에 여러분과 함께 이 해결책도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중 사순절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순절은 근본적으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가장 귀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 자신을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릅니다. 피상적으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지 뭐.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하나하나 이것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의미 있는 계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잘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살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떠들고 그리고 교만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포장을 하죠. 없는 척 위장을 하고 거부하고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는 이런 남을 비하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죠.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는 있어요. 실제 생각은 그렇게 남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 지역구 후보를 다 지금 거의 다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며칠 사이에 각 당에서 후보를 냈던 사람들의 전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아마 검증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과거의 이력과 말, 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막 드러나게 되니까 이게 지역 국민들에게 굉장히 거부감이 와서 결국 양당에서 그런 막말했던 사람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공천했던 걸 지금 다 물르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된 사람이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부산에 나왔던 장예찬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TV에 나와서 무슨 패널에도 여러 번 했죠. 88년생이니까 지금 37살 뭐 그 정도 된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산의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이 됐다가 이제 그 사람의 이력, 옛날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쁜 그런 말 때문에 전격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분의 어로 몇 가지 그분이 했던 말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 그런 것들이 언론에 다 나왔어요. 제가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2012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 건물 1층 동물병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용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다 죽였으면 좋겠다. 서울 시민을 모독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공연장에 오고 문화센터에 다닌다고 교양이 다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문화회관이나 이런 그 문예활동에 일할수록 보편적인 서울 시민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이걸 깨달으려면 멀리 유럽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욕하고 비웃고 싫어하는 가까운 일본과 한번 비교해보자 라고 하면서 서울 시민의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자면 일본 사람들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교양 수준과 시민의식이 일본 사람들의 발톱의 때만큼도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SNS에 이런 글도 썼습니다. 멀쩡한 청년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개가 되는 것처럼 평범한 중년들이 등산복을 입으면 진상이 된다. 등산복 입고 다니지 마세요. 2014년도에는 아주 더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2014년에 SNS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난교라는 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와 함께 가리지 않고 더러운 섹스를 하는 걸 난교라고 그래요.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직접되는 사람들일지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인다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와, 그 더러운 성행위를 해도 뭐 이 여자 남자 찍적거려도 자기 분야에서 일 잘하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이 사람이 부산 출신인데요. 부산에 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교양 없고 거친 부산 사람들, 감정 기복이 심한 운전자들, 미친놈들이 설계한 도로. 근데 자기는 부산 출신이. 이 사람의 이 난교 발언 때문에 이 부산 시민들이 원래는 몰랐어요. SNS에서 쓴 글이니까. 그런데 이제 상대방 사람들이 이걸 들고 일어나서 부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서울 시민들이, 도대체 우리 서울 시민들의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이 일본 사람들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하다는 얘기인가. 이런 사람이 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옵니다. 도태호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누군가요? 그 정봉진인가요? 이런 사람들 다 뭐 전직 대통령들은 함량미달, 이건 뭐 부적절한 사람들, 뭐 수도 없이 많은 막말들, 비판, 판단, 정죄하는 말들을 쏟아냈고요. 양당이 그래서 그냥 다투어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다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거죠. 서구 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정치 풍토가 좀 다른 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을 뽑을 때 능력도 보지만 주로 더 많이 보는 게 뭔가요? 도덕적 기준을 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모니카 루인스키라고 하는 젊은 22살 된 인턴하고 백악관 자기 집무실에서 더러운 섹스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건 뭐 더러운 짓 하긴 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는 관계가 없는 거다 해가서는 용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대통령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가만둘까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도자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게 함량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뭐 여러 정치 지망생들 가운데 보면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유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판과 판단과 저급한 말, 그리고 깔보고 무시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우리에게 있는 좀 좋지 않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이게 자기 우월의식, 그리고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놓고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율법에 따르면 돌 맞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왜냐하면 사회관념상, 통념상, 그 다음에 율법에 합당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율법과 사회 통념과 관습과 일반인들의 눈높이를 뛰어넘는 어떤 다른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통념과 율법에 따르면 돌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접근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이런 맥락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함부로 돌을 들어 남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정죄하지 마라.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내가 정죄를 받는다 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7장 3절 이하의 5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커다란 돌덩어리는 못 보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자그마한 그 먼지를 내가 보는구나.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류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특별히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늘 우리들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커다란 이 바위덩어리는 보지 않으면서 남의 삶에 있는 그 작은 실수와 잘못과 그리고 죄를 보고 그걸 자꾸만 쏟아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요, 우리들 자신이 하지도 못해, 우리들 자신이 도달하지도 못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감당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요구한다는 거죠. 자기 못했어요. 그런데 남들에게는 그걸 요구합니다. 너 해야 돼. 너 잘못했잖아.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너보다 잘해. 나는 너보다 도덕적이고 그리고 나는 윤리적으로 더 나아. 흠이 없어. 너는 아니잖아. 이 자기 우월의식과 자기를 교만하고 남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려고 하는 이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이건 철저하게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너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그 정도면 됐어. 그리고 사탄은 늘 항상 우리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과 더러움을 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적질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는 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면은 결정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을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사탄 마귀는요, 마귀는 디아블로스는 본래 뜻이 뭐냐면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떨어져서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수단이 뭐냐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에 자꾸만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 그 사람하고 틀어집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그 사명 부분을 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계속해서 비판해. 너 공부도 못했지. 너 뭐 나쁜 짓 했지. 친구들도 그렇고. 너 뭐 할 줄 아는 게 뭐냐. 너 엄마 아버지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 계속해서 부모가 자식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못한다고 정죄합니다. 자, 이런 아이가 어렸어서 자라면서 부모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나는 이것도 못해. 나는 저것도 못해. 나는 부모에게 짐만 돼.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야. 라고 아이들이 커가면 이 아이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이 되냐면 나중에는 자기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는 더럽고 못났고. 그래서 결국 부모로부터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가서 선택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살지향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존재거든요. 나는 맨날 부모로부터 비판과 판단과 정죄만 받고 욕만 먹었어. 나는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지향적으로 갑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너 잘하고 있어. 좀 부족하긴 해. 그렇지만 너 얼마든지 그거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너는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너 사랑해. 다 실수할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기다리자. 부모의 긍정적인, 부모의 적극적인 위로와 격려를 받은 아이는 자라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의미 있는 귀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아이는 이 마음속에 자기 강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한 애들이 있잖아요. 맨날 부모가 때려. 제 친구 하나가 중학교 동창인 제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가끔 가다가 학교 오는데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와. 뭐 중학교 다니고 걔하고 저하고는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얻어맞고 오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멍들고 와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 새끼한테 맞았어. 그 새끼한테 맞았어. 저도 목사지만 참 이게 목사가 자녀를 기르는 게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더 어려워요. 근데 그 아이가 제 친구가 그렇게 아버지 욕을 해. 근데 저는 그때 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으니 그걸 잘 몰랐지만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요. 교회 안 다닙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 안 다녀요.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후에 만난 적이 없는데요. 제가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친구 얘기지만 너무너무 불행했어요. 자, 폭력을 부모로부터 당했어요. 매번.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성향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 절대로 술 안 먹는다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은 4배가 높아요. 4배가.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폭력지향적인 사람으로, 부정과 비판과 판단을 경험하게 되면 자살지향적으로 바뀐다는 게 이게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에게 비판과 정죄와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걸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게 잘못된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 충동적인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뭔데 누구를 도대체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다는 건가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수는 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수라고 하는 단어가 그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에는 뭘로 번역을 했냐면은 그것은 그 심판과 정죄와 판단과 원수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합해서 보수, 보복하고 원수 갚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원수 갚는 건 그건 내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보고 너 원수 갚지 마, 너 보복하지 마, 너 판단하지 마, 너 정죄하지 마, 너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마라. 그건 내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의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심판과 판단과 정죄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내려치려고 하는 사람들, 손에 있는 건 돌이죠. 근데 한번 이 돌은 뭘 상징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이 돌은요, 자기 우월주의를 상징하는 게 돌입니다.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세금도 떼먹지 않고,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어. 근데 너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했잖아. 너보다 내가 우월해. 내가 더 깨끗해. 그러니까 너는 돌 맞아 싸. 나는 너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우월주의가 이 돌의 의미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신앙적 우월주의도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두 번째, 이 돌들은요,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적개심과 무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는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 감옥에 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와, 무섭죠? 이 무시와 적개심과 그리고 이 편견, 이런 것들이 이 돌들의 또 다른 의미 아닌가요? 세 번째는요, 돌들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고 좋은 사람인가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꾸만 남들의 실수와 잘못을 부각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그렇지 않고 깨끗한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드러나. 그래서 자기가 명예를 얻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어떤 이득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번째, 이 돌들의 의미는요, 철저한 율법주의적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적인 의도는 뭔가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읽고 배우게 되면,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야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뭔가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돌을 들었다고 한다는 말은 뭔가요?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돌 맞아 죽으라는 얘기죠. 그럼 율법의 목적이 율법을 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게 율법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이 오해하는 것, 그것은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율법주의에 빠져 늘 우리들의 손 안에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월주의, 그리고 비판과 판단으로 남을 죽이고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함, 그리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무서운 무기 아닌가? 이 여인에게 이 돌이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살인 무기이듯이 이 네 가지가, 자기 우월주의와 교만과 무시와 판단과 정죄와 율법주의적 경향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뭘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탁 일어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서 뭔가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재밌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그것은 돌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저 서기관 저놈이 어느 여자하고 정통한 그 여자의 이름을 썼다는 거죠. 뭐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린 몰라요. 예수님이 뭘 썼는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고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경험해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는가, 내 손 안에 이 돌이 있었구나, 내 손 안에 사람을 죽이는 이 우월주의와 이 교만과 이 율법주의가 내 손 안에 있었구나, 이걸 예수님을 만나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손 안에는 끊임없이 남을 죽이는 무기가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여러분과 제가 돌 대신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보여주었던 자비를 손에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나중 부분은 제가 다음 주일날 결론 부분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진짜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돌 맞아 죽을 뻔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뭘 들을 건가? 돌을 들을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들을 건가?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받았던 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돌 대신에 예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너무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 목사나 사람들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는 건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든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하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실수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늘 비판과 판단과 정죄만 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신앙생활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족한 남편이고 아버지인가를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면 아내에게 하는 거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몰랐던 아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남편에게 하는 거 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거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돌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오로지 몸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율법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뛰어넘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손 안에 뭐가 있나요? 돌이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자비가 있나요? 뭘 던질 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살면서 남들의 허물과 죄와 실수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들었던 도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네요, 그걸 깨닫지 못했었네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손안에 더럽고 추악한 비판과 판단과 율법의 도를 내려놓고 이 손안에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